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시편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150장 1절과 마지막 절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찬양하라 여호와께,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안수기사 이렇게 만날 때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어적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찬들을 늘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자. 어디서 할까요? 성소에서 하자.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죠. 지금은 편만하게 어느 곳이든지 바람과 함께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곳이기도 하죠. 네, 이 특별한 곳에서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자랑할지어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윗물과 아랫물로 뭐 이렇게 나누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권능을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벌써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자연 만물은 기괴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해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별을 보기도 하고 달과 해를 바라보고 또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 보내주는구나, 또 바람도 불게 하시는구나, 또 추위와 더위와 또 이런 부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너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뭐 비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비가 막 좀 왔을 때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비를 누가 보내준 건데? 네? 하나님이 보내주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는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대안을 찾는 거죠. 지혜롭게. 왜냐하면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는,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꼈는데 강릉인가 거기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다른 지역은 많이 왔는데
거기는 얼마나 비가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니까. 근데 거기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아이고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성경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알 수 있죠. 예. 성경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런 능하신 행동에 대한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능하신 행동. 이런 부분들. 예. 이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죠. 이 홍해를 가르는 것들 굉장히 능하신 행동이잖아요. 예. 그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쳤을 때 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넜지만 그게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다 수장되고 말잖아요. 그런 것도 능한 행동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주변 나라 싸움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었을 때는 주변 나라 국가들이 다 몰살을 하죠. 멸망을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능하신 행동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다. 위대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대하신 일들. 이 국가적으로 위대한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났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셔서 허리를 끊어서 이렇게 대아유대안을 하나님 가르쳐 주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으로는 도저히 이 북한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엔군 16개국을 참전시켜서 결국 이 자유대안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대한민국.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대하심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해 줘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벌써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너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소리가 더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뭐냐?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줬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지금은 심이에요. 지금 천국 지옥에 대한 부분이 심이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 지옥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변합니다. 왜 이런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지금 심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따라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곡을 붙여서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하신 일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땅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목사는 나팔도 없고 비파 수금도 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손바닥으로 쳐야지. 손바닥으로 치고 하셔야지. 손바닥이 악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시기 때문에.
4절 시작.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마찬가지 3절 4절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 받을 분에게 우리가 높여드리자 이거예요. 높여드리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입 맞추다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해서 저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혼을. 자 5절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왜 큰 소리 나는 높은 소리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질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지상에 있는 알만한 모든 생명체는 들으라 이거.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거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수고의 눈물이, 또 기도의 눈물이, 억울함의 눈물이, 신앙생활했을 때 그 핍박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땅에서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내가 더 못난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의 환경적 억압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했느냐? 다윗은 신앙이 굉장히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찬양하라.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냐? 이 믿음의 신앙인들은 뭐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비크리스찬들은 아니 그냥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독교인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기사회적이 나타날 것이고 또 뭔가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혼의 안전함을 주시고 천국으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백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 보이고 만지고 듣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 속에 너머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가운데 이 내용을 늘 묵상합니다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천지만 바라보거든요. 산과 들 이것만 바라보거든요.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보이는 것 뒤에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올 것이다. 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능력이라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 자 마지막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살아있는 자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안 되는 자가 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고 신앙이 얕은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만날 수 있고 약한 자가 또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살아있음에 대한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살아있음의 마지막이 될 때 사람들은 대다수가 후회를 하죠. 첫째는 뭐냐?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둘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전도하지 못하고 더 예배드리지 못하고 더 예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현실과 처지,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비참하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